저는 그 집이 여기 샛별마을 동성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네, 고향에 온 느낌이 이렇게 좋네요. 여기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사고, 또 아내랑 아이들 막 돌아다녔더니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너무 막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네, 또 새로 교회 분당 다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막 설교하다가 막 손 흔들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막. 교회 오니까 참 너무 예쁩니다. 참 이 블레싱 집회라는 표현도 너무 예쁘고, 오늘은 찬양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쪽 서울에서 너 이리 좀 와봐. 여기서 은혜 좀 받고 축복 좀 받고 다시 용기 좀 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찬양 시간에 얼마나 좋았는지 참 모릅니다. 이곳에 오니까 참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 들고요. 또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보니까 막 싱어분들, 반주하는 분들, 이렇게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보여서 와, 이 교회 참 정말 소망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교회를 보니까 중보기도부가 열심히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집회를 위해서. 와, 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저도 이제 서울에서 분립개척을 해보니까요. 교회는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명자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당 다함교회도 이게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여서 성도를 사랑해서 섬기는 귀한 우리 순장님들, 또 영적인 리더들, 또 많은 교사분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최정구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가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은 당연히 이찬수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은 이제 행정 목사님으로 이제 저는 교구 목사로 같이 뭔가 토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정권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 생각한 거는 아마 29개 교회 중에 뭔가 사안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최정권 목사님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아마 평강을 많이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참 뭔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참 이렇게 결정들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그게 옳다면 흔들리지 않고 쭉 걸어가는 모습들이 항상 이렇게 같은 동역자이면서도 이게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서워 보일 수 있는데 속은 되게 또 따뜻해요. 안 믿으시는데 저희 동료들하고는 또 같이 밥도 먹고 뭐 자전거도 타고 이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또 참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 오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귀한 교회에 오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솔직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싶어서 오신 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또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 오늘 참 주제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용기 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아이언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근데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슈퍼 영웅들이 용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실수도 많이 하고 단점도 많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칭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하고 뭐 환경은 달랐겠지만 여러 가지 비슷한 어려움들은 있었겠죠. 그때마다 남다른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 가정의
용기 있는 선택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을 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보니까 모세의 부모를 본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이렇게 감추게 되잖아요. 바로 왕의 권력을 무서워했다면 그들은 굉장히 이 모세를 감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어떤 권력과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귀한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또 잘 석 달 동안 이렇게 보호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 권력 바로는 결국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로 왕의 그러한 딸, 즉 공주의 그 자녀로 모세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사람이나 권력자들이나 또 이런 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졸일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마침과 모든 것의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슈들이나 또 환경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분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도 이제 솔직한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29개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어디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냐면 이제 강서북이죠. 예, 강북부에 이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뽑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참 서울 교구를 이전에 그 신방을 했었어요. 교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저 지역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지역은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곳이 된 이후부터는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오기.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산술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에서도 너무 멀고 또 당시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또 구도심이라 주차장도 없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어가지고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너무 우리 찬수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혼자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는 공포의 3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포의 3시. 왜 그런지 아세요? 새벽 3시. 눈을 뜨면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가 되면 이제부터는 온갖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제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계산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해봤는데 항상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금요기도회를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노력했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 장소를 찾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인을 소개로 받아서 한 기독교 고등학교의 체육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한 8월경에 그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근의 어느 교회가 분리개척 교회가 들어온다? 절대 안 된다.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진짜 그 심정을 아십니까? 뭐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정말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도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고 12월 한 27일이 됐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인테리어 계약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정말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진짜 저 못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두 손 두 발을 진짜 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12월 27일 새벽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전에 또 한번 전화했다가 퇴짜 맞았던 이제 그 부가연동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라는 이런 넌크리스찬 학교에 그냥 이메일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그냥 하나 쓰고 기대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답장이 오게 됐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맞춰지면서 넌크리스찬 학교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격이냐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천주교 신자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수많은 교회가 여기 와서 그렇게 계약해달라고 했는데 총장님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결국 목사님네 교회가 들어오네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들의 많은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새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많이 근심하십니까? 이성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뭐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오늘 또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라고 가슴 찢을 수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도, 우리 이야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딱 내 편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등지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떠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수시도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 많은 계획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입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 또 가정의 어떤 자녀의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 없음이지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일하심과 완벽한 타이밍도 온전한 줄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요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빨리 주시지. 한 3월에 이거를 알게 하셨다면, 3월이 아니라 지금 12월에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3월에 이런 걸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8월에 이런 거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12월에 그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2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을 허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에 주인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 기도로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모세 가정의 용기 있는 선택은 바로 무엇인가? 모세의 선택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공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애굽 나라의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자녀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엄청난 보화와 또 사회적인 명예와 앞으로 그의 인생은 뭐 승승장구, 탄탄대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니까요,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오히려 그는 고난을 선택을 해요.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즉 성공적인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 성공적인 삶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치, 부끄러움,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공을 선택하고 자기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 내가 주인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또 모세는 애굽의 그러한 화려한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용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용기하면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자기 의지, 자기 어떤 노력, 열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 때문에 받고 있는 수모, 주님 때문에 보고 있는 그 손해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최근에 한 가평 우리 마을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왜 갔었냐면 기독교 참
학교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어떤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를 참여하는데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나들이라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나들 목사님. 근데 이 나들 목사님이 누구냐면 옛날에 일기예보라고 여러분 좀 아세요? 좀 저하고 비슷한 연배를 가지신 분들은 네, 사진을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일기예보라는 여러분 이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유명한 히트곡으로는 인형의 꿈이에요. 좀 살짝 불러본다면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바로 여기 있는 좀 너무 네, 이런 인형의 꿈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이제 가족력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간경화, 합병증 그러면서 수시로 막 혼절도 한대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어떤 투병 생활도 하고 결국 사촌 동생에게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감사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처럼 유명 가수가 되어서 돈과 또 어떤 권력을 찾아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나를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은행에서 대출은 불가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나들 목사님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정말 낮은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정말 이겁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원망스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배가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선배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 나들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한참 유명했던 시절에 좋아 좋아라는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나 꾸미고 싶지 이건 좀 아세요? 이런 노래? 강단에서 불러도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좋아, 좋아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었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조정석과 그 의사들 5명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음원 차트 1위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입금을 받게 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금액의 몇 배의 금액을 받게 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할렐루야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네가 좋아를 주님이 너무 좋아서 가사를 바꿨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주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이게. 그냥 부르는데도 주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좀 잘 안 되고 낙심될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환경에 여러분 힘들죠? 괴롭죠?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늘 또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요일 이 밤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밖에 나면서 얼마나 세상에 놀고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위대한 선택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재밌는 영화 볼 수 있고 다 이런 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용기 있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가장 은밀한 세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기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용기 있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게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 중에서 지난 상반기에 저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한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청소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사역자가 중학교 2학년이죠. 16살짜리 아이를 신방하고 나서 지난 봄 고난주간에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적어오면서 보고를 했어요.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보고합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아프셔서 계속 누워 계시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랫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소리 지르면서 이곳저곳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학생 16살 나이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원망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원 고층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자살을 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떠올라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생각이 들까 무서워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청소년 목사님한테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중학생 16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전에 다치셔서 그렇게 가정에서 항상 누워 계시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아랫집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학원에 고층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마지막을 생각했던 아이가 우리 중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떠나가지가 않아가지고 운영위원회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학생 16살짜리 아이 정말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는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이제는 한 교회를 섬기다가 쌀을 나르다가 어깨를 다쳐서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그 목사님의 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없을까? 또 정말 이렇게 인생의 괴로운 애가 이 아이뿐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 몇 주가 지나고 선교 주일이 됐습니다. 함께 있었던 그 50대 운영위원회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마당에서 막 펑펑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 이야기가 몇 주 동안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내가 매달
소정의 어떤 금액을 무명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에게 정말 당신을 위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그때 그 환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귀한 분당 다음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외로워요. 마음 하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분당 다음교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가슴을 찢고 그리스도를 정말 위한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요, 참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2년 6개월 됐잖아요. 실수투성입니다. 여러 가지 참 초짜여가지고 정말 속상한 일들도 많고, 또 담임 목사가 참 좋으면 성도님들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서 낙심되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용기가 나요.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나요. 사실 오늘 또 은혜 받으려고 또 저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맞나요? 고개 끄덕였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할 것 같지만. 네. 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뒤로하고 이렇게 분당 다음 교회로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갖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아름다운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용기가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블레싱 집회는 첫 주에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너무나 축복의 시간이더라고요.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축복하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지치고 힘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제가 살던 집을 보여주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타이밍에 이곳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오늘 말씀도 제가 막 두서없이 막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를 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오늘 설교를 하다가 감동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교회만 세우겠다는 그 명제 아래 한 영혼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한 사람의 귀함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귀한 우리 최정권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또 귀한 교회에 섬기는 교역자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아픔들 많을 거예요. 또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부교역자분들 좀 안아주시고 또 한두 번 실수하는 거 좀 용서해 주세요.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많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름다운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함께 만났는데 교회가 말이 참 무서워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 말이 과장되고 확장돼서 또 전달되지 말아야 되는데 전달이 되고 말에 지혜롭지 못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누군가를 살리고자 시작했던 교회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눈물로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까지 바꾸신 하나님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품에 좀 안아주세요. 부서에서도 좀 안아주세요. 좀 자꾸 지적질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아까 중학생 그 16살짜리 아이가 고층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아이가 분당 다음 교회는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장년 성도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다 힘듭니다.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당 다음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살리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과 또 이 분당동의 이 아름다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용기 있는 아들, 딸들이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분당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을 가지고 1만 성도 파송으로 파송받은 우리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교회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 내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꾸 눈물이 나서 죄송한데 용기 냅시다.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네,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